네, 오늘 이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에서도 그렇고 사실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본문 구절인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전개해 가고 있는 문맥과 또 구조를 보면은 조금은 어느 정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계속해서 고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고난은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불렀고 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은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감으로 고난, 그러니까 이것을 베드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라.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죠. 17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을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되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고난받는 것,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당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위로와 권면을 주면서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고 22절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18절과 그리고 22절 처음과 끝에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고난받으셨고, 고난의 정점인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여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고난의 핵심이 있고요. 22절 마지막 절 22절을 보면 그러나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영광 중에 계시고 장차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실 예수님의 영광이 22절에서는 핵심으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고 그리고 현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고난을 지나서 영광으로 가신 그 길.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가셨다. 십자가 고난을 지나 하늘 영광으로 가셨다. 여러분 과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고난을 통해 구원의 영광에 이를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강하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을 베드로는 바랬고 고난이 없는 영광을 베드로는 바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제대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누구보다 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보다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본인이 고난이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니까 고난을 지나서 영광으로 가셨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구주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가벼운 기독교는 고난이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유익만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없으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지는 일이 없으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만 교회로부터 가져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오늘날 현대의 가벼운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됨이 부인되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을 주인 삼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우리에게 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사실 오늘 본문이 어려운 것은 이 본문 때문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천주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믿지 않았던 자들이 지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옥에,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영으로 어디를 가셨다는 거예요? 옥으로 가셔서 이들에게,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러 가셨다라고 천주교가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두 번의 기회, 세컨 찬스를 주셨다라고 천주교가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연옥설이 이 본문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 즉시 어디로 가게 돼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구원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가장 성경적인 해석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노아의 입을 통해 당시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옥에 매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지금 그 옥에 매여 있는 영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아 시대에,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옥에 있는 영들, 그 당시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노아의 입을 통해, 그리고 노아의 행동을 통해 복음을 그 당시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당시에 물론 말로도 했겠지만 특별히 노아가 무엇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방주를 짓는 행위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심판을 면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메시지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노아를 볼 때 어떻게 보았을까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보았겠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홍수 심판이 온다고 하지 않나? 그것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드는데 어디서 만듭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다에서 만들어야죠, 근처에서. 근데 산에서 방주를 노아가 만들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 동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그리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입장이 되어 보면은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죠.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그리고 5년, 10년도 아니고 50년이 지났는데 비 소식이 없습니다. 10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비가 올 기미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전하는 홍수 심판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노아를 향해 더 비난하고 조롱하고 더 노아에게는 고난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신 안에 밀려오는 어떤 회의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노아가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자기 안에 밀려오는 어떤 공허함,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기 의심을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120년 동안이나 노아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종했던 수가 겨우 몇 명이라고요? 8명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이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참고 선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노아 시대에도 극소수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가야 할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의 주류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죄의 홍수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불화살이 사방으로 우리에게 날아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때요? 이 삶이 더 힘든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우리가 힘이 날 것 같은데 주변을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산다고 뭐가 되나?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보고 낭망하지 말고 없어도 그 믿음의 길을 노아가 120년을 걸었듯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영광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노아의 가족이 그렇게 인내함으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렀듯이 오늘 현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그 길을 가는데 세례를 통해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노아의 물 심판과 지금 베드로는 세례를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세례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을 시작하겠다는 것, 예수님과 한 몸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요점이 뭐냐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부당한 고난,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이 인생길을 적극적으로 고난과 부딪히면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본문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핵심은 이 본문의 구조 안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를 조금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서두에도 말했지만 본문은 18절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일 마지막, 이 본문의 마지막인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영광으로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뭘 집어넣고 있어요? 노아의 삶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문맥의 흐름상 자연스러운 전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18절에 이어서 바로 뭘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 바로 19절에 나와야지 사실은 자연스럽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노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그렇게 구성하지 않고 처음과 끝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을 집어넣고 그 중간에 노아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이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과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신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길을 따라가냐면 성공한 대기업의 어떤 마케팅 전략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추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갈 때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알곡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자기 부인의 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거쳐서 영광으로 가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삶 속에다가 노아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넣은 이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우리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 성도들이 상황이 어떠니까? 고난 중에 있어요. 힘듦 중에 있어요.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너희의 삶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을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고난 받으셨지만 결국은 영원한 영광을 받으셨고 영원히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 너희가 잠시 고난 당하지만 너희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도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성경이 강조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영원한 영광 중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느끼기에 우리의 고난이 길게 느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이고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고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 중에 여러분 그렇게 힘든데 왜 끝까지 견디면서 그 완주를 합니까? 운동선수가 왜 끝까지 그 결승선까지 가려고 해요? 뭘 보기 때문에? 결승선을 보고 있고 그 결승선을 통과한 이후에 받을 영광의 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도 보면 바울이 예수만 안 믿었으면 고난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바울은 여러분 승승장구했고 그 당시에 고위 관직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바울의 인생은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런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이 잠시라는 것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영광을 바울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 고난의 시선이 있지 않았고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바울의 시선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바울이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고난도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적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경주 중에는 마치 우리 눈으로 볼 때 순위가 바뀌어 보이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마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저기 꼴찌에 있는 것 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앞에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신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값진 것이에요. 고난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값지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값지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땅에 우리의 고난은 여러분 잠시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죠. 자꾸 잊어버리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보라는 겁니다. 잠시의 고난을 거쳐 영광으로 가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신자들도 잠시 이 땅의 고난을 거쳐 영광으로 간다. 그러나 절대 고난이 없이는 영광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함으로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